할렐루야.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금년 2022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다 이루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먹먹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동했네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장홍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권능과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장홍주 목사님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도 없었고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삶에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그 분량만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요.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올해 남겨진 시간 하나님의 편지로 또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생명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오는 토요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교회에서 11시부터 예배 드리고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성찬식도 하니까요. 혹시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오시면 저희가 성찬 하실 수 있는 것들 나눠 드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날은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앉으시니까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안내에 따라서 또 안내해 주시는 대로 또 그곳에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면, 우리 송구전신 예배 다음 날이 주일이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6시 반 예배가 없고 8시부터 예배 드리고요. 세종도 8시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희가 새해맞이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그쵸, 생활을 좀 정돈하시고 좀 일찍 주무시기 시작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훈련하셔서 첫 해 시작을 기도로 또 시작하시는 그 은혜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우리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 삶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주간 계속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성육신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게 성육신이라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왜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제가 은혜의 세상을 가져오신 거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도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하신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초월자이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하실 의도가 있으신 분, 그래서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나눴죠.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성육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하늘 문이 되어서, 제가 이런 표현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되셔서 오셔서 문을 쫙 열려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성탄절이 지났으니까 무슨 말씀 나눌까 고민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망하기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이 우리 삶에 하신 것들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내년부터 저희가 또 열심히 읽으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던 백투 베이직도 계속 하고요. 또 특별히 내년부터 저희가 뭘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는 성경 읽기도 시작합니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읽는 성경 읽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성경 읽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을 근데 막 열심히 읽다 보면 발견하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몇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발견되는 것 중에 늘 반복적으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시에 약자들, 터부시 됐던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타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당신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늘 죄인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디까지 예수님이 허락하셨냐면, 어디까지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예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어요. 죄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안에서도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이 복음서를 통전적으로 읽으면 결국 이 복음서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사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읽어보면 비슷한 이야기죠. 사실 맨 뒤로 가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지고 회복시킨 이야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것이 결국 복음서가 말하는 이야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런 말씀이죠. 맞아요. 복음서마다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조금씩 달라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서는 특정한 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쓰인 이야기가 있어요. 진주 비유라든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든가 기적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뭘 알려주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 상태들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그런 삶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마가복음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범죄자의 운명을 맞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또 누가복음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들을 뒤집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요한복음은 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런 특정한 이야기들, 색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거, 당신의 성육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편견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것을 오롯이 전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명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 우리의 생각들, 상식들을 뒤집으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 통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어떤 가치관과 통념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느냐? 죄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환경과 시대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 다양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세요. 완전하게 뒤집어 엎으세요. 새롭게 뒤집어 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따르던 삶에서 완전히 뒤집혀서 새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설교에서 리츠 하워즈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경건한지 교회에서 아주 막 성실하게 막 자란 거예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라 제가 잘 아는데, 이제 모태신앙, 어렸을 때 성실하게 교회 다닌 사람들의 어떤,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이런,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 삶의 질서가 뒤집혀 엎였다, 뭐 이런 체험들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거듭남의 체험,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고 돌아와야 회개도 있고, 뭔가 내가 그랬을 텐데, 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냥 믿음 안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게 무엇인지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의 갈등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재밌게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체험을 한번 했는데, 그게 언제 했냐 하니까, 모리스 루뱅이라는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하는 데 가서 자신이 하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찾아봤더니, 이 모리스 루뱅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피츠버그에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피츠버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회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부자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관리하고 상권을 잡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엄청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부유하고 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었대요. 그 삶에 어떤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자기 거래처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마음과 얼굴에,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안하다, 뭐 이렇게 쓸어오는 사람처럼 되게 평안한 얼굴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편안한 사람 같아요. 평안이 그냥 타고난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안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저 태어날 때는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제가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두 번째 태어나? 이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두 번째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딱 듣는 순간 마음에 질문이 생겼대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만, 유대교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아니 이 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파문이 일기 시작했대요. 충격이 일었대요. 아 그래?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까? 라는 도전이 찾아온 거죠. 근데 동시에 마음속에 갈등도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말로 하면 딸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분의 아버지, 모리스의 아버지는 유대교를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셔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이제 아들들에게 재산을 다 이렇게 분배할 건데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면 아무것도 주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기독교를 알아볼까 해서 기독교에 가면 뭐 재산도 하나도 못 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런 것을 겪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갈등도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가운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을 걸어갈 때 음성이 마음속에서 막 들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려서 그가 마음속으로 할 수 없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뭐 주님 만약에 정말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아볼게요.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그 길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저 기독교 따라야겠어요. 저 예수님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야, 네가 형이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어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형이 좋다. 내가 원래 우리 가족의 규칙대로 하면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너는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하지만 네가 내 동생이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에게 배당된 그 유산 그거 그대로 줄 테니 대신 그 돈을 가지고 이 피츠버그를 떠나라. 왜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이곳에 있으면 우리 가족이 너무나 창피해. 그러니 떠나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이 모리스가 아니요 싫어요.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 피츠버그를 떠나지 않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빛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발견한 빛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형한테 대답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이 모리스를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가뒀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 모리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환상을 봤다고 하고 그럼 뭐예요? 딱 정신병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대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막 정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아니 내가 주님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정신병원에 이렇게 멀쩡한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너무 괴로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울며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이 모리스 루벤이 황홀경을 체험하고요. 무아징역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때 갈보리의 체험을 그 가운데 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모리스 앞에 생생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리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다시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저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더래요.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괴롭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틀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다시 재판도 받고 석방이 돼서 뭐 하고 다닌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 이 모리스 루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이겠어요. 사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더 이분의 이야기가 극적이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삶에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삶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이 뒤집어져요. 변화돼요. 그분은 그 당신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았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주님을 푯대 삶아서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격 없는 자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모리스 루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성경학자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기독교,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쓴 기독교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구분해요. 이거는 어떤 진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주로 도덕적인 가르침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서신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러 많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들어있어요. 복음서도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은혜를 가르쳐줘요. 지난 3주간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게 뭐예요?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나누었던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전폭적인 사랑을 알려주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인 것만큼, 그 은혜를 주신 것만큼 동시에 우리에게도 전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당신께 온전히 바칠 것을 원하세요. 요구하세요. 어떤 인간의 인정, 내가 가진 어떤 은행의 잔고, 통장 잔고, 뭐 이런 거, 육적인 쾌락, 사랑, 뭐 사람들의 평판, 물론 우리에게 구체적인 안정감을 주는, 약속해주는 모든 것들, 이 땅의 질서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가짜와 거짓 구원들을, 거짓 평안을 주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손에 쥐고는 전부 되신 분을 너희 손에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왜?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나는 원한다. 너의 삶의 전부를 나는 원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다른 우상들,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그것들을 손에 든 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추가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근심을 버리고 모든 소망을 오직 당신에게만 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조금만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 삶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 엎어지기를, 우리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지내며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얼마만큼이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내 작은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마침표이고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피자 한 조각 같은 한 조각이었습니다. 두 조각이었습니다. 세 조각이었습니다. 한 일부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너희가 너희 손에 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어준다.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너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이고, 또 그리고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아니 사실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겨우 우리 삶에 한 발만을 담근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내가 전부 경험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러고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거를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쥔 것을 나에게 내어놓고 너희가 나를 잡는 만큼 너희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시냐를 묻는 질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우리 삶에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분의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어떤 선생과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말과도 다릅니다. 다른 선생들은 이것이 우주에 관한 진리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절대 아버지께 도달할 수 없다고, 절대적인 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망할 것이고 너 자신을 내어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것을 치워주겠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멍에와 짐을 내가 없애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중생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니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내가 너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전부이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많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많은 조각들을 차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대답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삶의 물질들이, 나에게 늘 안정감을 공급해주는 그 관계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과 박수 소리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한 해를 고백하며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의 고백을, 또 우리 삶의 연약함의 고백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행복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자유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오며 우리는 또 많은 순간 세상에 속고, 내 욕심에 속고, 내 안목의 정욕에 속고, 내 육신의 정욕에 속아서 하나님, 손에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틈조차 허락하지 않고 그것들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내 욕심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내 판단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주인 대신 당신이 틈탈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빡빡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듣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네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란다. 나를 보고 나를 잡아라.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전부라고 고백하거라. 내가 길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너에게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먹이란다. 그러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거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대신 다른 것들 붙잡았던 것, 다른 것들 먹었던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했던 것, 우리의 만족을 주려 했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일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차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요구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우리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섭니다. 올 한 해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었니? 주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이 시간 입술을 여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이 시간 입술을 벌려 그렇게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이곳에 있으니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아주 작은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뒤집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우리 삶의 전부 대신 당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앞에 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고백한 우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일부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었고 세상이 우리 안에 주님을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